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때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까? 초보 운전 아니면 운전이 익숙할 때. 언제 사고가 많이 나죠? 운전이 익숙할 무렵. 그렇죠. 초보 운전 때는 겁이 나서 이렇게 잘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좀 운전이 익숙해지고 좀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부터 과속을 하게 되고 고개 운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 운전에 이 자신감이 붙으면 이 운전에 교만함이 생기죠. 그때 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운전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문제는 이처럼 내가 이 운전에 이제는 내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네가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운전면허 10년 전에 땄는데 10년 동안 장롱면으로 묵혀 있다가 다시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운전은 절대로 남편에게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이 사이 감정이 막 욱 올라와요. 이게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잘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튼 자네도 이 어렵사리 운전 사살을 받고 이제 실전 모드로 들어갔어요. 웬걸 이제 아내가 운전을 조금 한다라는 마음을 이제 들기 시작하자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고 이제 아내가 운전하는데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급 과속은 기본이고 주차할 때도 급과속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제발 진정하라고 했는데 이 운전의 실력이 좀 붙으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익숙함이 또 자신감이 때로는 교만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해봤겠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이란 말이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 자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칸씩 답을 내려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교만한 마음이 앞서면 결국 그 사람은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또 좌절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이전에 우리가 이 7장과 8장 말씀을 쭉 보면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 함락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스케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탁월한 무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전략을 잘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든든한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일. 그 일제의 함성을 지르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동화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다 멸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푼 격이 되었죠.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자기들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으로의 이 모든 전쟁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희가 싸워야 될 전쟁이긴 하지만 그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너희가 전투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굴 만나도 이 전쟁 우리 해볼만 하겠다. 손 까딱 하지 않았는데 이 전쟁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이제는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막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죠? 아이성을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아이성에서 이 전쟁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돼요. 아이성에서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여리고성만 해도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이 모든 전쟁을 다 알아서 무찌러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취했던 그 물건들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물건의 일부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사적으로 몰래 뒤로 빼돌리게 돼요. 자, 아간이 이렇게 불법으로 취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오늘 이 7장 1절 말씀 보면은 두 분에서 거듭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또 뒤에 보시면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싸우라고 한 이 전투를 가리켜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뜻의 원어를 이야기합니다. 헤렘이란 말은 완전히 깨끗이 초토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하게 하실 때 왜 그것을 초토화시키라고 하시는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신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광야 생활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마치 그 땅이 어디와 같더라? 홍대 앞과 같더라.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기가 신세계구나.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홍대에 있는 클럽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신세계가 열리면 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헤렘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클럽을 간 거예요. 몰래 빼돌렸어요.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6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앞장으로 좀 가봅시다.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라?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 그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함께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걸 볼 수 있는 걸,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 큰 아간이 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서도 안 될 것에 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장 11절 말씀인데요.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간이 훔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어떻게?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 전리품에 손을 댄 것은 누구의 범죄였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7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간 한 사람만 죽일 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너희가 다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아간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너무 쉽게 이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파고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파고든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본다. 아,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교만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입니까? 교만하면 안일해져요.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집니다. 풀어져요. 긴장하지 않아요. 결국 이 영적 긴장감이 풀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고, 결국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도록 이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두의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이성의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영적 교만함. 너무 쉽게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능히 이 모든 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결국 군사 중에 이 아간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이 믿음을 좀먹는 일, 이 믿음을 좀먹는 일, 의외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작은 일에 넘어져요.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에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참 힘이 돼요. 정말 힘이 됩니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귀해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 다수의 여러분들이 있지만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기에 잘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수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뺀질거리는 다른 사람, 뺀질거리는 다른 사람, 나로 하여금 시험 게임을 만드는 다른 사람이 이 다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게 경험해봤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이걸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거기까지 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이 작은 아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아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다시피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 맞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비오기를 놓고 같이 싸움을 하잖아요. 이때 엘리야가 이 850명의 선지자를 맞서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엄청난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승리를 경험을 했어요. 재미있게도 그 다음 장단 넘어가면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요? 이세벨 여왕을 만나요. 이 이세벨 여자가 이 온유의 한을 부으면 이 서리가 내린다고 이 이세벨이 한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다 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내 이 엘리야를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가 사실을 통해 들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850명의 선지자 다 무찔렀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까지 여자 하나쯤이야,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 여자가 하찮은 게 아니라 감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그냥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감히 뭐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넘어지랴. 그런데 엘리야가 어때요?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 엘리야가 넘어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작은 아간이에요. 작은 아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큰 일이 있어야지만,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긴장하고 잘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 나를 파고드는, 나에게 좀먹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좌절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협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죄가,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이 관계 문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처음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일이 쉽다 어렵다? 엄청 쉽다. 처음 죄 지을 때는 심장이 막 벌렁거립니다.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근데 그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번 그 죄를 벗어나면 그 다음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너무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가혹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안에 그런 여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아간의 문제입니다. 나 한 번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한 번쯤이야, 나 하나쯤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란 거죠. 화가는 마음이에요. 우리 곧 10월 달에 전도 축제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같은 마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 하나쯤이야,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아간의 마음이에요. 나 하나쯤이야가 그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바라보기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더불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이렇게 성공했다가 바닥을 치면요, 다시 올라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내가 깨어있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패의 악몽이 쉬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쫄지 마. 네 충분히 모세가 했던 것만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8장 1절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야, 네가 한번 실패했냐? 넘어졌냐? 야, 그것 때문에 너무 포기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능히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지금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의 사기 매우 중요하죠. 여기 전투를 함에 있어서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전쟁의 승패가 달라져요. 얼마 전에 이 남과 북이 최근에 말다시피 전쟁 위기까지 갔잖아요. 여러분이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어떤 일이 있었죠? 한번 이 전쟁 설이 터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 어디로 가요? 마트로 달려가요. 왜? 사재기를 해야 되니까. 생필품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물도 사놓고 라면도 사놓고. 전쟁 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재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숙했거나 아니면 무뎌졌거나. 여기 양치기 소년 알죠? 양치기 소년 뭐예요? 무슨 이야기죠? 늑대야 하니까 진짜 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작 마지막에 진짜 늑대를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왜? 뻥인 줄 아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자, 이때 여러분 그 전쟁 위기 때 어떤 일이 빌미가 되었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 38선에 28사단이 거기에 뭘 설치를 했어요? 지뢰를 설치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 철책에 들어가는 그 수색대원 중에 군사 둘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다 잘렸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대북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대북방송을 끊은 지는 몇 년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군생활 그 28사는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군생활 때 귀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이 동시에 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때리고 남한에서도 때리고.
여기서는 가요도 틀고 뉴스도 나오고 하여튼 별 이야기를 다 날려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탈북자에 의하면 그 전방에 있었던 군인들이 어떤 마음에 이 동요가 일어나냐면 대북 방송,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이 방송을 들으면 마음이 무기력해진대요. 무기력해지고 빨리 남한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대북 방송의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북 방송하는 사람들 심리전 요원이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요? 북한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이미 승패는 나눠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가요. 사기를 먹고 살아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실패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자들에게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요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요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아이성 때와는 아주 달라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요. 그렇죠? 작전도 짜고요. 치열하게 싸움을 전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대표적인 모습이 26절 말씀이죠. 26절,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이 말씀 보면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어떤 영화? 옛날, 요즘 영화는 뭐죠? 300? 300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렇구나. 나이를 먹어서 제가 그래요. 그 고전 영화이죠. 하여튼 전투신이 나오는 영화 있죠. 이렇게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 그 용사들이 칼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언제까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 칼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딱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 손에서 이제 칼 쥐고 있는 손에서 이제 피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제 강조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 26절 말씀 보면은 그 장면이 딱 연상이 돼요. 마치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치열한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끝까지 들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그가 이 전쟁에서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했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죽느냐 마냐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최근 근데 집에 제가 TV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그 TV 프로 방송에 대해서 홍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소개하는 그 글을 봤는데, 그 청춘 FC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최근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프로죠? 그 청춘 FC를 보면 벨기에 그 프로 구단주로 있는 그 한국 사람이, 벨기에 프로 구단을 이 한국 사람이 구단주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 방송에 제안을 냈어요.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프로에 입문하지 못한 미생들을 모아다가 한번 우리가 프로 구단을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정환 선수가 감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단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린 거예요. 수천 명이 서류 접수하는데, 선발을 하는데 며칠 걸려서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원을 자꾸 이렇게 선발해서 나중에는 뭐 한 20명까지 선발해서
이제 벨기에가 전지훈련하고 뭐 돌아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뛰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 경기 뛰는 모습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그 선수들 눈에서 이거 아십니까? 투지.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남달라요. 투지와 열정과 그 막 온몸을 다해서 죽도록 뛰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야, 정말 이게 청춘들이 보일 수 있는 열정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대충 살지 않아요. 이렇게 대충 살면 되겠지. 뭐 실패해도 그냥 어쩌다 어떻게 되겠지.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계기로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죽을 만큼 노력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발 눈에 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좀 불이 막 이글거리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 가지고. 젊다는 게 뭡니까? 열정 빼면 시체잖아요. 안 그래요? 열정 빼면 시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이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열심만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30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30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자신감을 회복을 했어요. 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든지 내가 어떤 적들과 싸워도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어디를 향했다? 어디를 향해요? 성경을 보세요. 30절. 에발산에 향해요. 에발산. 여러분 그 9절까지 해서 아이성에서의 장소를 묘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30절에 이제 에발산 그러니까 동네 뒷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50km.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이 전쟁 중에 50km나 되는 에발산에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것도 모든 사람 다 끌고 갔어요. 어린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다 끌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줄 아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했잖아요. 그러면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지파의 다른 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에발산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뭘 했다?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렸다.
무슨 말이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전투를 앞둔 군사들은 전쟁을 잘 해야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이 에발산을 향해서, 에발산이 몇 킬로라고요? 50킬로. 재미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50킬로를. 그리고 또 전투하러 가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시험을 봐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50km면 어디 정도 가야 50km일까요? 저기 가평? 양평? 가평이나 양평 정도 될 거예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가평이나 양평에 걸어서 가서 거기 기도원 갔다 서 기도하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가까운 데서 기도하면 되지. 시험 보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우선순위한 것이죠? 예배가 우선순위한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가 왜 중요했습니까? 왜 중요하죠? 아까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함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기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낙심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왜 여기에 우선순위 빼앗기면 안 돼요. 여기 우선순위 빼앗기면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부탁하고 바라보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시면